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함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 사람의 부르심을 보라입니다. 제가 찬양 가운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축구를 이제 가끔씩 보는데 손흥민이 이제 인터뷰하는 그런 이야기들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난 오늘도 축구를 즐겼습니다. 오늘 경기를 즐겼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축구에 그러한 즐기는 그러한 경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매사에 그렇게 축구를 즐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예, 정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임재 안에서 성령의 그러한 감동에 따라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뭘 달라고 강구하는 그러한 길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며 또 잠잠하게 성령이 그렇게 운행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나아가야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고 또 날마다 더하는 그러한 임재와 영광을 기대해 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각 사람의 부르심을 보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분들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부르심은 그 사람의 또한 나아갈 목적과 방향과 비전과 꿈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부르심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느냐보다도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실 때 베드로는 어부였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을 때 그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는 그런 부르심을 듣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아버지와 또 그 배와 그 그물들과 또 같이 일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부르심에 따라가는 그러한 일을 선택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동생과 함께 안드레와 또 같은 동네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을까요? 그냥 여전히 배를 타면서 가끔씩 예수님을 찾아갔으면 됐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전적인 그러한 헌신들이 필요한 그러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누가 불렀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의 아버지가 불렀을 때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렀을 때와 예수님이 불렀을 때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부르신 분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부르심의 중요성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대한 그 결과와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동생이 불렀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동생의 최고의 최고치를 나에게 줄 수 있겠죠. 아버지가 불렀다면 그 부른 목적에 따라서 아버지의 최고치를 내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불렀다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분의 그런 가치와 또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아버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이 무엇인지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일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여러분 아버지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가 또한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누구도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베드로에게 그러한 부름을 부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그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직접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른 일부의 제자들은 제자들의 그런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나다니엘 같은 경우 친구 빌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주목하고 계셨고 또한 그도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제 친구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통해서 이제 인도함을 받았던 것뿐이죠. 자, 그러나 친구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친구의 말을 나다나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청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정말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나아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나의 구원으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을 이제 듣고서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지죠.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누구의 부르심보다 가치 있고 존귀하다라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내게 줄 수 있는 분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가치를 알고서 예수님이 불렀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죠. 부르심과 동시에 대답하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부욕해 하시고 축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구원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부르심이었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자,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와 권능을 주시기 위한 그런 부르심이었는데 두 번째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이것도 기대가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이 땅에 있는 목적과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이루시는 일들과
또 그 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질 그 영광들이 얼마나 또한 대단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하나도 가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 29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라는 가서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자, 이 장면은 이제 오빠 나사로가 이제 죽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 상황 가운데서 아주 슬퍼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러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급히 이제 마리아가 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왜 불렀어요? 단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너희들의 사랑하는 그 오빠가 이제 살아나게 거야.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또 한 군데를 보면 마가복음 10장 49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 누구를 부른 거냐면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고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거지로서 동양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부른대요. 왜 불렀을까요? 예, 그가 눈을 떠지고 또한 그의 모든 삶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고걸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예, 고대 시대의 아이들의 놀이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이제 어른들의 그러한 큰 대소사의 일들을 가지고 이제 흉내내면서 노는데 마치 소꿉장난하면서 엄마 아빠 놀이하듯이 이제 아이들이 결혼식장에 있는 그러한 절차와 그 행사들을 이제 모방하면서 피리를 부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고 또 이제 장례식을 흉내내면서 슬피 울며 곡소리를 내는 그러한 것을 이제 놀이로 삼았습니다. 자,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또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주님이 내가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은혜를 너에게 나눠주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게 하는 일들을 했어도 너희들을 꼼짝하지 않았다. 또 이제 은혜의 때가 있지만 또한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 가려지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도무지 꿈쩍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도 유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더 이상 마지막 나팔 외에는 더 이상 부르시는 일들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들리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은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승리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영광의 기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들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또한 자랑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열등함에 절망하고 또 슬퍼할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능력이 있으나 능력이 없으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내 자신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이제 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거울 보죠. 그 거울보다도 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계속해서 볼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져요. 또한 내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녀들을 봐야지만이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또 성도님들을 볼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소망이 있게 되어져요. 아무리 문제투성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눈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혼이 가득하여서 육신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들은 그것에 절망하든지 또한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을 소망하게 될 것이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 그들이 어떤 것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자자손손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400년간 그들은 노예였고 또 그의 자손 대대로 노예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승리의 삶, 정복자의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인식의 뼛속까지 이제 박힌 그러한 노예 근성들, 노예의 그러한 그 이제 체질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이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을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지파에 따라서 12돌을 이제 탑을 쌓게 되어집니다. 자, 그것을 쌓은 이유는 자손 대대로 그 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계속 그렇게 교육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들이 그 탑을 보면서 이제 노예의 삶을
끝났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이제 다시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백성으로서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서 전진하는 일이 그들에게 남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자녀들이 와 있지만 집 나간 두 아들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보는데, 예,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또 이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두 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또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자녀들이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또 그러한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또 그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대한 믿음과 또 자신들의 그러한 앞으로의 있게 될 그러한 그 일들에 대한 소망과 비전들을 갖게 될 것을 또 생각하니까, 예, 감사한 것이죠. 예,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발견하고 봐야 될 것은 어떤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건 여러분, 예, 별로 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야말로 더 큰 영광입니다. 왜요? 내 힘은 내 힘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나의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 이상의 것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더 위대하고 큰 일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비록 어려운 시절과 또 힘든 상황들이 있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예, 그것이 자녀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비전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자랑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그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이고 지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 세상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뽑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자격 요건으로 삼죠. 그래서 취업을 하려면 그러한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도에 있습니다. 태도.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같은, 충성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재능이나 지혜나 능력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이 일들에 있어서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별로 중요한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과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는 사람의 특징은 태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어집니다. 사랑과 믿음과 충성과 온유와 성실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제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또 능력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충성스러움이 없었어요.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인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주인의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함도 없었어요. 그러니 결과도 없었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혜는, 나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정보가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진리이며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과 태도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생명을 주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능력은 믿음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나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예, 세상에서의 능력은 뭐 돈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스펙이나 여러 가지의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리니, 믿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불가능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이 없다? 아무 쓸모없는 것. 어디에 쓸 데가 없어요. 능력이 없네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그것을 보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의 그러한 능력과 재능과 지식과 스펙을 보고서 뽑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어요? 말씀과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다음 충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의 결실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 내게 인생에 있어서 승진과 또 상급과 영광을 만드는 귀중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믿음과 충성, 이 태도를 가지고 계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는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돈을 갖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했다라는 것은 이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과 충성과 말씀에 대한 성장이 없으면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바로는, 모세 시절의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어떤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 또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일에 동참할 것을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간접적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바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모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자기의 유익들을, 그 나라의 유익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 그것을 붙잡는 바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기의 애굽의 군대와 또 전차와 그 무기들을 믿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국력이 형편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바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보냈고, 또 하나님의 뜻에 협조했다면 그는 또한 위대한 제국을 또 세우게 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큰 키와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군대와 무기들을 이제 그들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하고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충성에 대한 태도가 없었습니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가 처음에는 겸손했지 모르겠지만 그는 점점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면서 교만해졌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 친구가 저도 함께 있었지만은 한 2조 원이 되는 그러한 회사까지, 자산이 2조 원까지 되는 그러한 회사까지 키웠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정말 쫄딱 망했을 때는 쿠팡에 있는 택배하는 그러한 일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이번에 갖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가진 것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내 중심과 내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든지 사라져 버립니다. 종과 도둑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종과 도둑이 있다. 진정한 가치와 보물들은 천국에 쌓아둬야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둬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가치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고 또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가졌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지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예. 2조 원이 한순간이니까요. 몇 년 사이에 다 없어져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이고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했어.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 눈이 하나님께 있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어려움이 있어요? 예.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해보고 또 그것들을 또 발견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다면 예, 그것처럼 슬프고 또 불행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것은 벌써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내 능력이네, 내 지혜네, 내 영향력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 불행하기 시작해집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뭐가 행복하다고?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삶의 불행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그런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은 괜히 한번 불러봤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 방향, 분명한 목적과 방향은 내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목적과 방향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삶의 그런 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은 내 인생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따라해 봅니다. 부르심은 내 인생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부르심은 내 인생의 핵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인생의 핵심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의 자기 인생의 사소한 한 가지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전부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이 쓸데없는 짓이었고 허무한 삶을 산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 나에 대한 그 부르심을 향한 그러한 일들만이 내 인생에서 남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단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찾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며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죠. 그를 치유하고 회복케 하고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그를 광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네가 지금 뭐 더 이상 갈 곳이 없지. 네가 교회를 핍박했고 또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너를 두려워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네가 교제를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이제 네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더 이상 네가 종교인들과 어울릴 수 없잖아. 사도 바울은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시간이 끝나고 나자 하나님은 이제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고 제자들과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소속되어져서 따로 세움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세 번째 부르심이 있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단계를 따라서 사도 바울을 불렀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단지 작은 구름만을 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점점 보여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세우고 또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게 어디인지, 얼마나 큰 백성을 또 낳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라는 어떤 상태였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뭐 자녀를 한 명 준다라는 것도 아니고 민족을 이루겠대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단지 그 부르심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단지 믿음의 반응을 할 뿐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점점 그것이 발걸음을 내딜 때 그 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정말 뜬구름 잡는 것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네라고 응답하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아버지를 뒤로하고 고향을 뒤로하고 자기가 그동안 했었던 일들을 다 뒤로하고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 그가 그것을 이루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막연했어요. 너무너무 막연했어요. 물론 제가 뭐 중학교 때 교회 옥탑방에서 내가 이제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30 중반이 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을 했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이제 갔습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대학을 가야지만이 되고 또 어떤 자격을 얻어야지만이 되는지,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지만이 되는지, 또 어떤 사역들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감을 갖지 못했습니다. 단지 목사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제 과정들을 밟고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따라서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구름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한 발 한 발 내딛게 될 때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음성을 다 듣게 되어지며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금방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여러분 조급하거나 또 안절부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누구의 뜻이에요?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왜 조급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린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충성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내딛는 것이 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부르심의 뜻 가운데 그 계획들을 차근차근 이루시는 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빠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큰 결과를 이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에 있어서, 나의 부르심에 있어서 염려하거나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분이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걱정하지 않고. 누가 걱정하겠어요? 마귀가 걱정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 일들을 이루면 내 나라는 더욱더 축소될 것이고 계속 방해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내가 응답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도 처음에는 뭐 어떤 가축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제 애완동물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동물도 여러분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해서 이제 목소리를 들려주게 될 때에 그 주인의 음성이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그들이 알아채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몰랐을 때에는 제 목소리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와 교제하고 만나고 또 저희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만 들어도 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겠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몸종으로서 이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누구에게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라고 물어보죠. 무려 이것을 3번이나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를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녀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줬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 참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서 이 사무엘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 번을 부르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반복적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비록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예전에는 들었지만 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올바로 행동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졌고 온전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미 육신으로서도 눈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는 과거에 하나님의 어떻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또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무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자기가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자기가 쓰임을 받게 됐는데 이제는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대신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나는 내 기도 다 했어 하고 땡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분별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생명을 주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을 주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성장케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여러분 반복해서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제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설교 전에 잠잠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대에 주님 많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오라라고 말하시지 않으시고 잔잔하게 내게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말풍선이 떠오르듯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성령이 강력하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듣게 되어지면 주님의 음성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목자는 양을 먹이고 또 보호하고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이러한 성장과 보호와 또 승리를 위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반대로 쓴 마음을 갖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면 그것은 귀신의 음성입니다. 그건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 못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기의 욕심과 탐욕들을 붙잡게 하는 그것이 옳아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들은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로잡힌 사람들의 간증들도 우리가 듣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모두에게 우리의 부르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고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의 그 말씀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실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스러움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충성스러워지만이 되어지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충성스러워지만이 됩니다. 자, 여러분의 부르심의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나의 부르심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 가지의 어떤 부르심이든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자, 이 두 가지는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내 유익이 있든 없든 기분이 좋을 때든 좋지 않든 간에 지속적인 그러한 따라감과 충성스러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이뻐하다가 기분 나쁠 때는 내팽개치고 그냥 나몰라라 하게 되어지게 됐죠. 신문에서 나오다만 그런 애들이 어때요?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영양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다가 죽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또한 맡겨진 사람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죠. 이러한 충성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를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다. 부르심이 내 인생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부르심을 볼 때 내 인생은 더욱더 소망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르심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든지 또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는지 모른다면 바로 이 부르심은 여러분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뭔지 모르겠다면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뭔지 모르겠다면 사람들을 생명을 주고 구원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러다면 여러분의 명확한 그 부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영광스러운 그 길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광교 호수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 몇 대로만으로 안 되죠.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거기서 대여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에서 타는데 우리 예인이가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어요. 할머니들이 예인이 옆에 와서 그냥 얼굴 보더니 옆에 와요. 옆에 오더니 말을 붙여요. 막 말을 하고. 근데 너무 이뻐하고 왜 이렇게 이쁘니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자기 옛날 이야기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인이는 그것을 다 들어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할머니가 자기 집이 네 채 있어. 나는 아파트가 네 채가 아니 자기 집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집이 네 채가 있어.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 할머니는요 나는 없지. 그러니까 아들 보고 한 채 달라고 그러세요. 한 채 달라고 그러세요. 그런 말하고 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제 물어보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웃으면서 할머니한테 예수님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저를 따라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순간 할머니가 안색이 싹 바뀌어 버려요. 바뀌면서 이제 나는 안 믿겠다는 거죠. 나는 믿은 적도 없고 어떻게 믿는 것도 모르겠고 믿는 거 내가 알려준다니까 나 따라해 보세요. 아니라고. 나 믿지 않겠다라고 이제 합니다. 나를 따라 하게 되면 천국 가실 수 있고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라고 말씀드려도 전혀 따라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할머니가 7 형제를 낳았는데 7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들이 사망했나 봐요. 그러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내 인생에서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처럼 내 주님이라고 말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도 여러분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나의 승리와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중요한 태도, 말씀과 믿음과 충성을 가지시기 바라고 이것들을 성장시키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과 믿음과 충성스러움들과 사람들과
일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소망과 또 비전이 있게 되어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부르심은 나의 교회입니다. 부르심은 성장교회입니다. 부르심은 승진교회입니다. 부르심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는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나는 부르신 분을 따릅니다. 나는 부르신 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 눈으로 나를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나의 지혜는 말씀입니다. 나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나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성장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